우리 금년 새벽 신년 새벽 기도회는 예수 만난 사람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그 중에 몇 사람들 우리 짧은 시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다섯 번째 인물은 베다니의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식구가 사는 이 베다니 가정이지요. 이 세 가족은 예수님께서 줄곧 사랑해 오시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가장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던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를 예수님 친구라 그러시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모든 도시, 모든 마을 제자들 데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던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든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며칠 뒤에 그 병으로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급성 나사로가 오랫동안 아팠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급성으로 온 질환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덤에 장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죽음의 이야기인 거죠. 장례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나인성의 남편 여인 여자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하러 갈 때에 그 행렬을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가까이 가셔서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이렇게 대시니까 관을 운구하던 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하셨지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자 관에 이렇게 죽어서 장례하러 가던 그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그래도 이 청년은 장례는 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지요. 그러나 베다니의 이 나사로 경우는 달랐습니다. 무덤에 장사한 지 벌써 4일째나 됐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건너편에 또 다른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나사로의 가족은 유대 지방의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요단강 동편 쪽 건너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거기 머물고 계셨는데 거기서 나사로 병든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까지 베다니까지 가는 거리가 한 2, 3일 이렇게 걸립니다. 빨리 걸으면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듯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베다니에 더 머무셨다 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에도 또 백부장 그 로마 군대 백부장 그 하인이 죽었을 때에도 집에 가시지도 않고 길에서 그냥 내 종이 다시
살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사로의 이 병든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는 그냥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잠든 것을 아시고, 여기 잠들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제야 유대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가서 그를 깨우러 가노라 하시면서 유대로 가자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예수를 이미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나 잡아오면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 이미 장례 지낸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보면 100%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어쩌자고 장례를 다 치른 뒤에 나흘이나 된 마당에 그제야 나사로의 그 집 유대의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까? 와서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잠긴 그 아픔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뿐 아니라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는 친구로 대하시고 가까이 하시던 가정이 아니었습니까? 뭐 누구보다도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결해 주셔야 했지 한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가정은 길에서도 만난 사람도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신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 가질 만한 그런 이 상황이 아닙니까?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관계의 인지상정이라고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마르다 마리아의 그 태도가 그 누가 탓하겠습니까? 마르다가 동네 어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뵙고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통한이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마르다의 이 믿음 좀 보십시오. 우리는 마르다는 마리아에 비해서 뭐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런 이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섭섭한 마음과 소망이 마르다 안에서 지금 막 이게 서로 이게 소용놀이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이미 장사해서 장례 지낸 오라버니 문제 뭐 다시 살아날 수는 없겠지만 마르다의 마음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희망은 분명히 있는 거다. 그걸 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던가 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나는 지금 현재 부활이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현재 생명이다. 참 예수님이 지금 어쩌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라버니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나를 지금 믿는 그 사람은 만일 죽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리라. 이 마르다의 생각에 반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했지 않겠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 아들 장례하러 가던 그 행렬을 멈추고 그의 관을 손에 대시면서 그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 그 사건으로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어머니에게 돌아간 그 사건도 마르다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차마 마르다의 마음에는 죽어서 이미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이 4일 된 죽은 오라버니가 어떻게 살겠어?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아있으면서 지금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번에 주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지금 나를 믿는 모든 사람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마르다에게 재촉하시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랍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믿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우열이 있습니까? 굉장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떠나가서 먼저 막 집으로 달려갑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말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아직도 마을에 들어서지 않고 동구 밖에 지금 거기 마르다와 얘기하던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와서 언니가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에서 마음 아파 울고 있던 마리아. 마르다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도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면서 마을 어귀에 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동구 밖에서요. 기다리시는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을요 교회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예수님이 그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도 그도 나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리라.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 예수님. 지금 이 광경이 동구 밖에서 지금 마리아를 지금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뵙고는 그만 예수님 발 앞에 그냥 풀썩 주저앉았어요. 여기 쓰인 동사가 피토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그냥 나뒹굴다 그런 동사예요. 예수님 보고는 예수님을 뵙고는 예수님 발 앞에 그냥 거기서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속에 있던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토로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막 통곡을 합니다. 함께 달려왔던 유대인들도 다시 그 상황에서 울음바다가 되고 말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이 일어났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가족과 그 주변 그 여인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 앞에서 이 통곡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울부짖는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오셔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무덤으로 이렇게 가는 이 반전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무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가도 저런 무덤 발견할 수 있고 이스라엘 곳곳에 저런 무덤들이 많은데요. 무덤은 그 돌을 파서 이렇게 동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무덤 문을 이렇게 그 막는 돌이 있지요. 예수님도 저런 무덤에 묻히셨어요. 저 무덤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구조가 그 안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 놓는 시신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신이 탈골이 되면 그 탈골된 그 이 뼈를 수습해서 저 안에 보면 또 이제 유골을 이렇게 모아두는 또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유골을 갖다 넣지요. 그러면 또 다른 가족이 죽으면 또 저 무덤에 가서 시신을 탈골한 다음에 그 뼈를 또 수습해서 그 조상들 가족들의 뼈가 있는 그 이 무덤 굴 안에 거기 던져 넣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죠.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의미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 무슨 눈물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범죄한 인간, 하나님 없이 죽어간 그 수많은 인류 역사의 인간들의 죽음의 그 절망, 그 허망함, 인생의 덧없음, 헛됨이 막 밀려오는 그런 이 홍수같이 예수님에게 역사의 그 모든 죽음이 막 몰려왔지 않겠어요? 그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비통히 여기셨어요. 비단 나사로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흘리시는 눈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이 오는 그 족족 죽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던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그 모습과 지금 이게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나사로도 죽지 않도록 해 주실 수는 없었던 것인가 하고 원망 섞인 그런 이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다시 통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무덤 가까이 가셔서 돌을 막아 놓은 그 이 무덤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제야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가로막아 서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여기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요한의 증언을 가만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이 천으로 감싸인 채로 나왔다 그럽니다. 얼굴도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왔다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할 때 입관을 하고 또 그럴 때 시신을 그냥 완전히 배로 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얼굴도 다 하고.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말씀, 그 능력 앞에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무덤 밖에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베다니 가족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보면서 한 가족이지만 신앙과 영적인 그 정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요, 굉장히 세 가족들 중에 가장 주도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도 거침없이 말씀도 드리고 또 부활과 생명에 대한 신앙 고백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리아는 언니와는 또 다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정서적인 성향이 풍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또 누구보다 깊어서 향유를 부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을 보면 나사로의 말은요, 한마디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 중에 나사로는 단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병들었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되어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말 없는 행동적인 신앙, 그런 인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 참여하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나사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앙,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이 각각 다 달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습 다 다릅니다. 우리 찬양하신 한수 집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분, 그 사람 누구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런 예수님 사역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준 제자들이었어요. 이걸 미리 보여준 그 가정, 그 신앙의 인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르다 같은 성도님도 계시고 마리아 같은 성도님도 계시고 말 한마디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나사로 같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만나는 우리 성도로 살아갑시다. 2025년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